오후 예배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결한 자가 누리는 나눔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감사의 식탁. 레위 7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레위 지금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팔로우십, 친교가 포함된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말씀, 또 기도, 또 중요하지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친교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게 있죠.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석권제보다는 화목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미 석권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추가로 석권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 다시 말하면 영어성으로 The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또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 그냥 친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의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근데 이 음식이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딱 구별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라 했잖아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반드시 이 화목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친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훌륭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체로 간 유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유목사님 주변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가 얼마나 큰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모세 앞에 이렇게 고라자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대적하거든요.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인데 감히 어떻게 모세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하나님을 대리자로 당대에는 모세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너만 하나님께 인정받냐? 너만 하나님께 말씀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지도자 때는 누가 대적을 합니까? 사무엘이 세운 그 왕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미리 드려버리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도자하고 수준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화목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 no problem.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이에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에 나갔다가도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빨리 돌아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잠깐 목회자가 자리를 비울 때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흐름이 갑자기 180도, 60도 물결이 확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은 더 있다가 더 훈련받고 가라고 하지만 전 그냥 들어갔어요. 훈련받을 게 많죠. 나가면은요. 집중훈련도 더 받고 또 목회자 훈련도 더 받고 몇 개의 교회도 더 가서 보고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갔다 와보면 벌써 다 이 흐름을 알잖아요. 흐름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랩런트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교회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 안에 이 교회가 처참하게 저 사단의 망대, 12가지 망대에 짓밟히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가장 빠르게 막는 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헐트와 헐트가 통하는 이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뭐가 사라져요? 상한 심령이 되면 불신앙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신앙이 사라진다니까. 창세기 3장이 저주받거든.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영적인 걸 자꾸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자꾸 뭐예요? 세상의 가치로.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뭐예요? 물질로, 명예로. 이것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냐?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게이 문제, 레이 문제, 막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 오만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40에 하나 감암에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은 만큼이요.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위험에 빠진 만큼이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큰 아픈 치명적인 걸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너가 사도야? 사도 받은 증거를 대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셨어요. 위대한 거.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랄까요? 뭘 얘기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위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고 부흥입니까? 부흥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빌딩이 아무리 높아지고 교회 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야죠. 하나님 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 돼야죠.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죠. 의식주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 영적인 관심보다는요 세상의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 한국에 나가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막 귀에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다 시험되니까요. 근데 그게 저 교회 문제, 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놀랍죠. 이 불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요 마음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불순종하는 이들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그거 몰라요. 왜요?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기쁨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내는 깊은 곳에 그 신앙의 양심이 자꾸만 바뀌어서 주님의 양심을 가야 되죠. 솔직하게 지금 같은 때 목사의 양심으로 선교되니까 나가지. 선교대 한국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어디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뭐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수준에서. 주일학교 다 통통 비어있거든. 중고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데 연애할 마음 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대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그 종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렘넌트들, 그런 집사님들, 중직자들, 그 마음이 제게 보일 때 제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끄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직장을 들어가는데 이놈은 무슨 주일날마다 이렇게 컨퍼런스가 나오죠. 정말 그런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공부도 하게 되고 마스터 디그리를 할 수 있고 그거 하면 뭐 학비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거의 한 달에 한 번 출장이네요. 오늘도 통역자가 없으니까 정말 이런 아픔의 마음을 담고 주님 이 불순종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렘넌트들, 청년, 대학생들
통역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놀러가고 연애할 시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영적 싸움을 지냐 마냐 하는 이런 시간표예요.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빨리 돌아온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10일 만에 돌아와서 이 강단을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뭐예요? 모자르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늘 모자르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이런 불신앙을 다 했을 때 바로 팔로우십, 영적인 교제, 말씀 있는 다락방,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중심이잖아요. 생명이 중심이라는 말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예수 생명이 중심이라면 누가처럼 뭐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은혜 입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있는데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생명을 걸어요? 결혼. 어디에 생명을 걸어요? 쾌락. 음란, 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결혼이 왜 나빠요?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 도를 넘었으니까 문제지. 내피림이 될 만큼, 내피림이 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도전할 만큼 타락하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종들이 흔들릴 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줘야지. 목사도 힘이 나고 선교사도 힘이 나죠. 그 반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 하죠? 방주 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은혜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배가 중심인 거죠.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임만을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요, 이 가슴이 깝깝하더라고요.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정하시기라고. 순간적으로 탁 지나가는 게 있어요. 빌딩은, 하나님의 교회의 빌딩은 높아지는데 신앙의 인격은 낮아져요. 성도들은 많아져서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은 완전히 파라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가 하나든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40일 금식 들어가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 사모님이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 사모님은 내 남편도 이렇게 보냈는데 내 자식까지 보낼 것이냐고 말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반대로 더 잘했다. 훌륭한 생각했다. 하나님의 정대라고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잖아요. 야,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가 지는 제 어머니가 저분을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나 돌아간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아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종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는 그 길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지금 무너졌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죠. 제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 결심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 딱 묻어둔 거 하나 있어요. 영적 싸움. 우리는 예배에 걸리도록 장애물을 제어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처음입니다. 예배를 도전하고 교회를 도전하는데 그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죠? 오늘 말은 화목제, 친교. 여기에 정말 다시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정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요, 이게 전도자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하는 이 사단에 뭐가 있어요? 절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하지만 이 사단의 이 망대를 꺾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꺾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 예수님을 유혹한 이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 뭐죠?
첫 번째가 그게 뭐예요? 빵.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죠. 네, 이 의식주 문제보다 저와 여러분은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교회. 교회를 통과하면서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를 자극시켜요.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많은 걸 부르는 거예요. 묘기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돈, 명예, 성공, 부귀, 영화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내면 깊은 곳에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음란해요, 타락해요. 이 성적으로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교회 안에 채워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저 한국에 가서 정말 다 보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방법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조건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요. 네? 예배의 조건을 이 예배를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12가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눈이 뜨여져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교회 학교를 살고 중고 청년 대학교를 살아야 되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진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 화목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종류와 방법입니다. 네. 화목제의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가 뭐냐면요, 12절, 15절에 보면요, 12절, 15절에 보면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고요, 또 몸으로 헌신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면요, 인색한 사람, 가정도 가문도 다 인색해져요. 저는요, 청년 때 진짜 은혜 체험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게 드려본 적 없어요. 심지어 저는요, 헌금할 게 없으면요,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헌금했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온전히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가까이서 보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의식주 문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사모님이 성미통 붙잡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나는 저거 도와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성미가 없어서 괜히 걱정하는 거 보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봤다니까요. 아, 이 교회 장로님들이 아직도
주의 종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저 사모님의 눈물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구나. 전 청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목회자로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회 1조, 2조, 3조, 4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거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거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어요. 저 전도사 시절에 교회 건축한다고 했을 때 전도사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500만 원 두 번,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퇴직금도 안 줘요. 담임 목사가 퇴직금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사무장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해봤어요. 퇴직금 못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 못 받은 것만큼요. 하나님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마음과 사모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그 어릴 때, 그 젊을 때 붙잡았던 그 언약이 가슴에 담겨져서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 학교를 바라보고 중고 청년 대학교를 바라보고 정말 저 현장을 내가 살리는데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감사죠.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제. 우리가 서운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갖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정말 알듯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헌신할 때 우리 교회들, 랩런트들 또 기도의 동력자들이 저는 동참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서운했든 부모님이 서운했든 서운한 거 갚아야죠. 그 서운한 것을 안 갚으면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서원한 재물은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약속한 대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원제가 있고요. 이건 또 낙헌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기쁠 낙자잖아요. 네, 낙헌제.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기뻐서 스스로 기쁘게 드리는 재물 돼야죠. 11조 내는 게 아깝고 성경하는 게 아깝다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조금 내가 어렵더라도 그렇죠? 크게 두 번째로는요. 부정한 화목제의 재물의 종류가 있어요. 부정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부정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요. 19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는 정말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그런데 부정한 자가 20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먹으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화목 제물을 먹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라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저 세상에서 개짓하는 거 무슨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그거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것, 거기 말씀 보면요, 21절에 보면 부정한 것이 나오고요, 부정한 물건이 나오고요, 부정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친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를 보신다고 하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돼요. 나만 보지 마세요. 지금 교회 현실을 보라. 오늘 이 교회를 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피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주일학교가 무너졌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중고등부 한두 명 있는데 그거 피눈물이 안 나요. 청년 대학생들 지금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안 닿는다. 눈물이 없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주여님이 저 한국에 나가서 11일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자, 우리 목사님, 저 먼 거리를 그렇게 피곤한 중에 갔다 와서 이 강단을 지키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것만 묵상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셔요. 마음만 먹어도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사가 사람이 없이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허공에다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60장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5000명을 앉혀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10,00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앉아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자는 한 사람은 1000을 대신하고 10,000을 대신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의할 게 있어요. 다 정해진 것에, 정해진 시간과 날짜를 지켜야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그 다음 16절에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하라. 하루를 더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 하루 날짜보다 더 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먹는 날에 먹고 먹지 말라는 날에 먹지 말아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영적인 믿음을 지키는 육신적으로도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기 때문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에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로 짊어지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를 짊어지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죄를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제사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신약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영적 교훈을 연결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네? 그래서 21절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로우십 오퍼링이라고요. 화목제물을 더 팔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말했는데 친교를 잘하고 친교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교회 부흥의 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5장 18절에요. 화목하게 하는 뭐요? 직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도 또 하나님의 종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시험케 해야 되잖아요. 불안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가지고 주의 종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저 인간 좀 미친 듯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소망이 생기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고 늘 불안해 보이고 저 어디 가서 무슨 짓 안 하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들어오게 한다 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19절에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 대사란 말이에요. 엠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예? 예. 또 22절에 11절, 11절, 12절에 그리고 22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제사잖아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귀한 가치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를 얻은 것처럼 죽음으로 화해를 얻고 죽음으로써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화목제물이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 눈을, 내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화목제물의 그 식탁을 누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